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고 말씀 선포 후에 교회 소식과 헌금 봉헌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네, 주님의 붙드신 가운데 참된 그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는 온통 아픈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참으로 맑은 생명수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들리셔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한 주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이 밤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작은 사회의 구성인 우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도 서로의 희생이 필요하고 각자의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데 더 크고 본질적인 영원한 이 가족인 교회가 이 땅 위에서부터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만약에 전부 서로 고난을 당하기를 싫어한다, 우리를 지어져 가는데 고난을 당하기를 싫어한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 어른이, 웃어른이 사랑하는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참고 본을 보이고 고난이 있어도 이 수고하는 것, 그것을 배우죠. 가족들이 배우고 본받고 집안의 식구들은 당연히 그 사랑과 본과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그 본을 따라서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고난은요, 아프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이 고난을 기꺼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하여져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교회가 되었다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이 가족인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얻게 될 영원한 그 유익을 위해서 형제 자매가 각각 우리들이 각각 겪는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수고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교회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시기 전에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되게 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먼저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구원의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엄청난 유익을 위해서 누구보다 가장 수고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가장 고난을 당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교회를 거대한 가족에 비유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선교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의 이 교회, 이 교회라는 집의 가장 우더른을 비유해보자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이 가정으로,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유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을 견디되 기쁨으로 참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여러분 되셨다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거대한 가족이에요. 거대한 가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역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이 거대한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본 위에서 교회로 지어 가져갈 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이상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24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같이 이 편지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이렇게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 이 교인들에게 편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이 감옥 안에 갇혀서까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과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구치소 같은 것이 아니라 이 가택구류 같은 식의 로마의 집에 갇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감옥에 갇히기까지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워질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와 모든 것을 빼앗겨서 돌에 맞기도 하였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에 몇 번씩 처했었고,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이 있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엄청난 수고죠. 엄청난 괴로움을 자신의 육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감옥에서 옥중 서신들로 에베소서라던가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 등 교회를 가르치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힘을 썼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로마인이었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편함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편함을 찾지 않고 꾀를 부리지 않고 그냥 정도를 걷는 겁니다. 정도를 걷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2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구한테 채운다고요? 내 육체. 사도 바울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자면 채워지지 않은, 아직 모자란 고난이라는 의미인데 뭐가 아직 부족하대요. 그럼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 보혈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다 만물과 화목하기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화목의 사역을 다 이루셨고 완전하게 이루셨고, 이제 교회는 열방의 온 민족에게 만물과 화목하게 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하는 사역에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전하는 일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삶에 짊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삶의 고난의 몫이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 자신이 박해받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도 알게 하시고 여기서도 알게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시듯이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와 함께 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계셔서 예수님도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다가 고난 당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한 고난을 예수님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이 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도리어 기뻐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런 류의 고난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일시된 삶을 살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일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승리의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고난의 삶을 지금 나도 동일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길을 걷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것, 예수님 믿어도 막 황홀경에 빠지고 뭔가 고난이 없고 항상 일들이 다 잘 풀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여기고 싶어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고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곳 가운데 내가 이것을 감내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하였구나, 여기서 기쁨을 찾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죠. 이제 철저히 예수님의 몸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이 삶으로 드러난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가 되다니, 나는 사실 이런 이 고난이라면 질색팔색을 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알던 사람인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내 몸의 괴로움을 감내하고 이것을 정말 아프지만 의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강건하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영원한 그 영광의 소망,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현실로 맞닥뜨리는 이 고난은 쉽지 않아요. 정말 눈물 짓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정말 피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피 흘린 것보다 더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이걸 피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 바뀐 이런 자신의 삶을 두고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아닙니까? 예수님을 박해했던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받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 2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대상이 분명하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이 골로새 교회들이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물러서지 않고 이 가르치는 이 삶이 주님을 위한 남은 고난이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니까 인생이 방황하지도 않고 선명하게 그냥 외길로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편하게 가고 위로해주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아니요, 외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명해지시고 분명히 복음을 붙들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목적이 선명해진 것만큼 그래서 기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자로 서기 전에 전도사 시절이에요. 그때도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 길 가는 게 맞습니까? 여전히 제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마음에 다른 것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들이 보여요. 한 번은 제가 아버지 저 신학교지 그만하고 목회 안 하고 다른 일을 할게요 하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혼났어요. 그렇게 혼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걸 정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도 헷갈렸던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이 정말 진리인지 그냥 사역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길인가?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신가? 이 길밖에 없는 건가? 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밖에 없는 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딱 끝나고 나니까 기쁨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끝나고 나니까 이 길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선명해지니까 고민하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몇몇 분들에게 목숨 걸었다고요. 왜냐하면 제 목숨은 제게 아니니까요. 선명한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밤새 그렇게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는 거 안 힘듭니까? 진짜 힘들어요. 엉덩이가 막 정말 짓무르겠어요. 그래서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저를 거기다 가둬놨어요. 근데 물어보세요. 제가 막 괴롭고 막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런 마음일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들도 걸어가게 하실 작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작정이세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됐던 거예요.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권면으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저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소식들에 흔들리지 않고 참으로 화목한 교회로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건 물론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바라봐야 될 목적이에요. 전혀 일면일식도 없는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저 교회 교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같은 몸으로 이해해서 이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23절에서 보면은 24절에서 보면은
24절에서 23절입니다. 23절에서 보시면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말을 하죠. 보실까요? 조금 올라가서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정말 이 화해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와서는 복음이 심겨지고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요, 나 혼자 어디 가서 북치고 장구치기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습니까? 내가 예수 위에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교회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선명한 것이에요. 교회 일꾼으로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이어서 이제 조금 내려와서 2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명을 주께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 교회된 자들로서 기쁨의 본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더 선명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감내하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25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목적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 목적 때문에 내가 견디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꾼이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동일한 목적으로 수고하며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당신과 걸어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당신과 신앙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처럼 항상 똑같은 길로 가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에 고난받는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선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가장 힘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분명해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말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악한 나라는 심판받고 열방의 구원을 바랄 수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이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바는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수고와 헌신, 내가 괴로움을 겪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 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거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26절, 27절 보시면은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이 화해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서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일이 만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감추어진, 신비한 일, 비밀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비밀, 이 신비한 일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었냐? 어떤 비밀을 말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 저 유대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지구촌 이방인들에게도, 온 열방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저들도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정확히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외에 어떻게 저 지구상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을까? 그거는 비밀이었어요. 그게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해야 됐죠? 아이가 딱 태어나면 얼마 있다가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날과 절기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월삭과 안식일과 할례와 같은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여러분 전부 다 이런 구약의 율법의 이런 날과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은요, 앞으로 정말 다가올 실체의 그림자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할 때 성막, 성전도 실체가 아니었죠. 본체는 따로 있었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실체였던 것처럼 이 율법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이거 전부 다 그림자였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한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이었지만 여기에 대한 깨닫지 못하는 이 일들 때문에 감추어졌던 구원의 신비예요. 예수님은 감추어졌던 구원의 신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공개됐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게 공개가 된 거예요. 율법적인 방법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공개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을 보실까요? 이 27절을 보시면은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세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 저 중국 땅, 일본 땅, 온 열방이 살아간 저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사람들도, 너희들도 교회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 이 편지를 통하여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이 비밀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아주 못을 박아서 이 지식에서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할 심산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 중심은 누구십니까? 그 중심이 누구세요? 이 영광의 소망이요 비밀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해야 될 분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까? 대답해 보실까요?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악하고 나쁜 걸 전하다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범죄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대에 감추어 두셨던 바로 그 인류의 소망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영광의 소망 예수님,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유일한 소망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요. 세상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요. 엎드리질 않고 나의 왕관을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런 고난만큼 가치 있는 고난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저도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위로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성도님들이 기뻐할 수, 이런 생각하다가도요, 정도를 하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 수고하는 감내는 자리에 다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수고,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수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수고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이 수고 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른 수고는 이 수고에 비하면은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하는 것과 소망하고 재능과 사용하는 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고 재능들입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 인류에게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하게 서게 만드는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게 빛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이 가치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나의 일을 내려놓고 전부 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또 나에게 주신 잘하는 것으로 두셔서 직업적인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이건 역시 어디 안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온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어떤 영광으로 사용될 것인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직업과 일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디자인될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익한 것을 위해 수고한다면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전하는 것에 여기에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쉼을 얻거나 다른 것으로 가르쳐서 다른 많은 지식들을 배워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유익을 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제일로 여긴다면은요, 정말 내 형제자매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은요, 어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일을 덜 중요한 일로 미뤄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수고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수고로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수고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수고, 이것이 우리 선교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 가정 안에,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 안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시원이도 옆에 앉아서 잘 예배드려. 미리 왔습니다. 네, 같이 예배드리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요, 28절, 29절 본문에 오늘 이 말씀의 목적절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을 한번 집중해서 2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먼저 28절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놓치지 말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한 건데요,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는 저 거짓 교사들과 대조시키려고 우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뭐가 다를까요? 저들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 믿고 다음 단계로 더 중요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전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비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딛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려고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 선명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다가도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딛고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신비한 환상을 체험하거나 신비한 신유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도구쯤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귀한 분이십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그러나 가득해요. 예수님을 아주 정정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번듯하게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또 어떤 사람은 강조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목적을 잘 들어보면요, 사람을 기적적으로 낫게 하고 신비한 체험들로 이 땅에서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지, 그 심령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책망받을 것이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과의 관계, 이 목적에서 벗어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 골로새서에서 주된 주제 중 하나인 이 목적절이 여기 나옵니다. 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까지 나와서 듣고 이 한 주를 씨름해야 됩니까? 왜 고난을 감내하고 괴로움을 당하나 기뻐하고 예수님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목적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비한 은사 체험과 신유 체험과 어떤 다른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화해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였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수적으로 우리들에게 수반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수고예요. 이게 수고예요.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필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걷고 있고 디모데도 그 길을 걷고 있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길을 걷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동일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디모데가 걸어갔던,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이 성도들이 모여서 걸어갔던 길과 동일한 교회라면요, 똑같은 수고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수많은 얘기들, 유튜브만 틀고 인터넷 틀고 극동방송 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거예요. 속지 말고 마음이 분리되지 마시고 생각이 나누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시는 것을 위해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수고의 목적이 선명해지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게으르고 나는 다 됐다 섰다라고 할 때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 보시지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이 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구에게나 영원히 누리도록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도 각 개인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은 영광의 소망을
품고 바라보도록 어떤 것은 그대로 두시기도 하세요. 이것은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영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합당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다면은 내가 지금 구하고 바라는 것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이 낫고 몸에 장애가 사라지고 안 보이던 눈이 떠지고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막 기적처럼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다니고 이 땅에 사업이 막 놀랍도록 풀려서 잘 풀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주신 화해의 본질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끔찍하게 여겨야 될 질병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괴로워하고 울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워할 일이 뭡니까? 이 밤에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서지 못하는 형제들을 보는 것, 하나님 앞에 속되고 악하며 흠투성인 채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심판대 위에 서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제가 혹시 그런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울어야 되고 수고하고 애쓰고 괴로워하고 내가 힘을 내야 될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체 중에 하나로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싸워야 될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울고 있는 형제자매들 없나요? 죄악 가운데 범죄하여서 그 심령이 상한 사람들 없나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고 수고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이 수고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수고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이 밤 선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의 체험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권하고, 오늘 보세요, 권하고라고 하죠. 훈계하다라는 뜻인데요,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고 바로잡아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필요한 목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바울은요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때 우리는 흔들려요. 또 여기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르치다. 이 가르치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 교리와 신앙의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하는 분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잘 얘기 대화하다 보면은 이 교리들이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은 구멍이 뚫려 있고 신앙인의 삶의 원리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 때문에 그런 것을 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교회된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돕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이 모든 지혜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맞는 가르침과 훈계를 하는데 수고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목적과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화해된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 자신을 닮게 하시는 것이 최종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2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부르신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선 이 수고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소망에 이르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그날에 온전하게 서는 방법은 이 고난, 이 수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수고한다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의 힘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거는 악한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엇을 수고하는지 여러분 선명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수고하는 것. 여기서 수고하다는 표현이요, 정말 운동선수가 앞뒤 다 안 가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 수고를 말해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합니까? 그런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수고를 같이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 수고를 우리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화해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 사람을 정기적으로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수고해 주세요. 어느 정도 됐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왜 에베소서에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요. 각 사람을 정기적으로 권하고 가르치고 제자로 삼아 목회적인 환경에서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는 이 수고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방법이 우리 교회, 선교교회를 위해서도 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선명히 아신다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개별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방법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회심이 일어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에서 그 가치들이 거룩한 가치들로 하나님의 성품들로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어떤 신앙의 목적을 꿈꾸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교회의 비전을 그려야 되는데 무엇이 비전이십니까? 우리 선교교회가 30년 후에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하늘에 가 계셔서 거기서 만나볼 분들도 계시겠지만 30년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신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땅에 남아 계시다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기를 꿈꾸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는 이 28절 29절의 말씀의 수고를 기쁨으로 아는 성도님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이런 수고로 인해서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하고 온 교회가 정말 힘써 다해서 예수님만 전하고 기뻐하고 가르치고 권해서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자로 서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분들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은 다 나쁜 것입니까?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다 나쁜 것인가요? 우리의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는 이유는 참된 그 유익 때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감내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나의 고난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 목적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 이 괴로움, 이 고난,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고난을 피하고 보고자 하는 우리 마음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마음들 우리 안에 왜 없습니까?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이제 그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 부족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하는 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두려울 때라도 이 말씀에 붙들려서 걸어가서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심령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익한 이 고난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참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수고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마치 아이를 임신한 여인처럼 해산하는 그 수고처럼 얼마나 그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두렵고 유익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본질,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고난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정도이며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참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하나님 가르치며 사랑으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고를 평생에 걸쳐 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수고했다 라고 말하는 그 종들로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수고가 아니라 이 수고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나아가서 내일에 우리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심령들입니다. 형제자매들, 가족들입니다. 눈물 짓고 있고 아파하고 범죄하여 상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되,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지혜로 권하고 가르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주님, 나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온유한 말로, 정말로 사랑함으로 형제자매에게 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수고할 때 내 힘으로 하다가 내 말로 하다가 또 그르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로 말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교회 형제자매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간구하여서 하나님 사랑으로 권하고 온유함으로 품고 하나님 아버지 끌어안을 수 있는 주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여서 그들을 경성하기까지 힘을 내어 수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수고를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아버지 권면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긍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의 지혜를 동원하여 권하고 가르치는 이 수고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괴로움이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세상과